잠언 20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지혜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차하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히 떳떳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런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 마음에 인정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고 자기의 삶을 경영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방향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큰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모습은 항상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자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당시에 아마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자꾸 드러내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인데, 물론 바리새인들도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자기의
언행을 일치시키고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그런 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겉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한 것,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본다면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것, 한 똑같아야 한다는 시작과 끝이 같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은 그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돋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절에 가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의로운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죄에서 구별해낸 사람, 분리시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죄와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죄와 분리된 사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힘에다가 그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시냇가의 곁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그렇게 결실하는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한결같이 계속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죄와 연결되지 않으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어려운 일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가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군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사람, 지혜를 활용해서 그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선한 통치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고 할 때 그 통치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죄를, 악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악을 소멸시키는 것이 통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 하실 때, 우리를 지배하시려 할 때, 사람의 영혼을 통치하실 때에 그 죄를 먼저 몰아내시고 그렇게 악을 먼저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 거룩한 사람,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죄악을 소멸하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힘과 그 기운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평생 유지되어야 될 삶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보다도 죄 때문에 힘들고 그런 어두운 그늘에 휩싸여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몰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했어요. 9절에.
그런 품성, 그런 품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성 자체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 신앙이 어릴 때부터 정말 형성된 신앙인들의 품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심령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또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6, 7, 8, 9 우리가 한 절 한 절 확인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본 것의 결론이 뭐냐면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결같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 여기 한결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짓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원이 짓다,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또 주춧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건축해가는 것이거든요. 그 건축이 중단되면 안 되죠. 지금 저희 동네 검단 제가 사는 동네는 20년째 건축이 중단된 건물이 있어요. 20년도 넘었어요. 도대체 언제 지어질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시공한 건물인데도 그 규모가 엄청 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되다가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건축을 시작했으면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한결같이 움직여지고 한결같이 감당하고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 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는 역경도 만날 수 있고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시험도 만날 수 있고 괴로움도 만날 수 있고 환난도 만날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멈추고 제자리에 앉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가야 되고 그래도 걸어야 되고 그래도 그것을 계속 중단 없이 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하기랍니까? 무슨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건강이 100년, 120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나약함, 그런 연약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갈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쉬지 아니하고 가는 것.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증명할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